하나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을 즐거워하는 성도들은 신랑 되신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답겠습니까? 이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지혜자가 되어서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처럼 주님과의 사랑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옵소서. 여전히 우리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시험들이 있지만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저께 했던 거 잠깐 제가 복습합니다. 우리의 영혼 육이 원죄로 저주를 받았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씨로 그리고 또한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그거를 태어남이죠. 이제 베이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베이비 된 것을 헬라어가 상당히 다양한 그 단어들과 또 시제들이 있기 때문에 헬라어로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6단계로 물론 어른과 아이 또는 4가지 마음밭 중에서 길가는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돌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좋은 마음밭 3가지로 또 구분해 볼 수도 있고, 또 요한일서 2장의 신앙의 성장 단계를 4단계로 구분해 볼 수도 있고. 그러나 어제 우리가 조금 더 분석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속사람, 영혼의 사람의 성장, 성숙 단계를 6단계로.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베이비가 됐어요. 베이비는 헬라어로 한번 따라합시다. 유식하게 이제 해야 돼요. 네피오스. 그래서 여러분이 헬라어를 전공할 필요는 없지만 한국말로 성경을 읽으면 이게 그냥 아이더라, 자녀더라 이런데 그게 네피오스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베이비라는 말이에요. 애기들아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나 교회에는 애기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애기들은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했잖아요. 애기들은 젖을 먹어야 된다. 근데 이걸 모르면 뭐 교수님이다 또는 사회에 굉장한 지식인이다. 그래도 예수 믿으면 자기들의 지식과 세상적인 경험으로 예수 믿는 걸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걸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베이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이비에 맞는 음식을 넣어줘요. 그리고 베이비는 어때요? 베이비의 말을 합니다. 응애 하고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베이비 단계, 이걸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네피오스. 영유아기지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아이 단계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 단계는 소년, 소녀. 그러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파이디온이라 따라서 파이디온. 우리 파이디온 선교회 하는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이것은 12살 정도까지 이스라엘에 성인식을 대대적으로 합니다. 그 성인식을 대대적으로 하는 나이가 12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유월절 날 부모님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의 성경 교사들인 랍비들하고 토론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 그때가 파이디온입니다. 파이디온이 이제 떨어질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사춘기 청소년 10대입니다. 이것은 따라합시다. 테크논,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테크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10대 사춘기. 근데 예수님은 10대 사춘기 이야기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복음서의 증거의 핵심은 예수님 뭐 어릴 때 무슨 우유 먹었느냐, 뭐 옹알이는 몇 살 때부터 했느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생애,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베이비 때 잠깐 보여주고 그다음에 파이디온 때 잠깐 보여주고 테크논 10대 때는 아예 언급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20대가 있죠. 이걸 청년기라 그래요. 청년기. 자, 이거는 따라합시다. 네아니스코스. 네아니스코스. 그 교환에 다 적어놨어요. 네아니스코스는 청년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 청년들이 악한, 흉악한 이리들, 원수 마귀들과 싸울 수 있는 나이예요.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숫자를 헤아릴 때에 두 번을 헤아리잖아요. 첫 번째 출애굽 1세대들을 헤아릴 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여호와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사들 숫자를 헤아리니까 60만 명이 조금 넘었어요. 12지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헤아린 게 제사장들의 숫자입니다. 레위인들 중에 제사장. 여호와의 군대, 그리스도의 싸움 감당할 군사는 20세 이상,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30살 이상. 그래서 20세 이상 청년기, 요한일서 2장에 악한 자와 싸울 수 있는 나이가 네아니스코스, 청년입니다. 기쁨의 교회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또 앞으로 점점 이 시대가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만 하는 시대로 진입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성도들을 보면 베이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한국 교회는 어때요? 큰 교회는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베이비들이나 파이디온, 어린아이들이 와서 숨어서 노는 놀이터 같이 된다.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좋은 시설하고 종교적인 놀이터가 되면 큰일 납니다. 적어도 우리가 사춘기, 쉽게 말하면 테크논, 청소년기 정도까지는 가야 되고요. 거기에서 자기 십자가 지라 그러면 싫어하고 시험 들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지만 붙들어져 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은 청년기 네아니스코스까지 가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자신의 신앙 상태, 내가 20세 이상 영원의 사람이 성숙했는가, 원수 마귀들과 싸워서 이기고 있는가,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늘 시험을 이긴다. 또 요한일서에 보면은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뭐 성도들의 믿음이니라 그럴 때 이 믿음이란 것은 사실은 20세 이상의 청년들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베이비들은 조금만,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조금 야단쳐버리면 팩 빼져가지고 평생을 이렇게 맺힌 걸 안 푸는 경우를 내가 봤어요. 또는 딴 교회 가뿐다 이러고. 그래서 이게 교회 오래 다녀도 성숙이 덜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이해해야 되는 게 일요일에 한번 예배 나와주는 게 어딥니까? 그죠? 성경을 몰라요. 자기의 신앙 성장 단계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적어도 민수기에 20세 이상의 여호와의 군대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의 싸움, 시험, 영적 전쟁에 승리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의 기업을 집에 들어가는 자들은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요. 그러면 감이 옵니까? 20세 이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인데 거기에 항상 결론 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이기는 자들은
이기는 자들은 속사람, 영혼의 사람의 나이가 20살 이상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베이비나 또는 어린아이들이나 또는 청소년들은 천당 못 가나 천당과 천국 가지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은 왕 같은 기업을 받을 천국의 수도요 왕궁입니다. 거기는 아마 들어가기 힘들 거예요. 저 변두리 그런 데서 그냥 부끄럽게 구원받는 상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성경에서 상세하게 언급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주님이 비유적으로 그렇게 처리해요. 그래서 그런 후회하는 사람들을 지옥에 떨어지는 건 아닌데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형식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새 예루살렘 성에 믿음이 장성하여 이 육신의 때에 이렇게 충분히 성숙하고 무르익지 못한 열매들은 그냥 그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그때 열심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박 목사님 좀 나를 때려 패더라도 그런 말 하지. 근데 때려 패면 도망가요. 여러분 제가 성도들 특별히 주일 예배 이렇게 이제 살살 하는데 이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군인들이 돼야 돼요. 군인들은 다 나 까로 끝말을 맺읍시다. 그리고 얼차려 정신 차려 이런 소리 들어도 좋아하는데 나는 다 그런 줄 알았더니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보니까 신앙의 성숙과 성장 단계가 예수 오래 믿은 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구나. 그러니 여러분 성장합시다. 이제 청년기가 20세 이상이라고 보면 되고 네아니스코스, 그 다음에 청장년기는 30살 정도 되면 돼요. 쉽게 말하면 가정을 꾸리고 결혼하고 자식 낳아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키울 수 있는 부모가 되는 단계예요. 이거를 청량년기를 아들 중에서도 청량기의 아들을 휘오스라고 합니다. 따라 휘오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 할 때 이것은 헬라어를 살펴보면 하영인 하는 성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성도들은 그냥 베이비가 아니에요. 또 네아니스코스나 또 청년도 아니고 또 테크난 청소년기도 아니고 파이디온도 아니고 네피오스도 아니고 어디냐? 바로 휘오스 30살 정도 된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또 우리 특별히 이 공동체는 하영인 성전이라 하영인 유명하지만 이거를 더욱 구체적으로 이제 풀어야 될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장성한 아기를 낳고 양육하고 기를 수 있는 그러니까 전도도 어때요? 이 정도의 장성한 휘오스 같은 성숙한 청장년기의 아들들이 딸들이 전도해가지고 아기를 낳고 젖을 먹이고 인내하고 양육하고 훈련해가지고 세워야 튼실한 자녀들이 되는데 베이비가 그 기쁨의 교회 가면 또는 어느 교회 가면 교회 가면 좋다 행복하다 밥 맛있다 만나올도 있다 커피 맛있다 그 정원도 잘 갖고 나왔다 물론 그 필요해요. 그러나 베이비가 초청하더라도 결국은 아기를 누가 키울 수 있느냐? 적어도 청장년들이 키워야 되는데 뭐 제가 제자훈련도 해보고 일대훈련도 해보고 여러 가지 훈련 다 해봤는데 이게 신앙 성숙이 굉장히 더뎌요. 이 시대가 그만큼 마음을 뺏는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하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거의 신학교 수준의 강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노트를 잘 만들어 가지고 쓰시고 앞으로 여러분 또 나가면 까먹어요. 왜? 붕어과기 때문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예 노트를 한 100권이도 구입해 가지고 저 참석하시는 분들은 사세요.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100원 임원 붙여가지고 내가 팔아라 그럴 테니까 자꾸 기록을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야 자기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교환 보고 이렇게 또 이렇게 던져버리면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리고 꾸준하게 축적해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파테르. 그래서 어제 강의했던 결론 부분에서 주님 처음 오실 때
단계의 그림자에서 출애굽기나 또는 마태복음에서나 누가 이렇게 보면은 그 아기들이 베이비들이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베이비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베이비가 되면 안 돼요. 또 재림의 단계에서 보여줄 때에 그 마태복음 누가복음 21장 22절 24절에 보면 영적으로 좀 해석한다면 아이벤 자들, 하나님의 말씀은 실은 받아들였는데 아직 잉태만 되지 응애하고 거듭나지 못한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와 같은 교회들, 교회 지도자들, 그 다음에 또 젖먹이는 자들. 젖먹이는 뭐예요? 이거는 여전히 베이비 아닙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거나 베이비들, 이런 성도들이 많아요. 교회 왔다고 다 거듭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굉장히 힘들 화가 있는 거예요. 겨울이란 것은 그만큼 영적인 시련이, 물론 육신적으로도 아기를 잉태하거나 또는 뭐 베이비들 데리고 다니기가 힘드니까. 그러나 영적으로도 그런 의미를 저는 부여를 해봅니다. 누가복음 21장 22절 24절을 보고, 그래서 누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는가? 장성해야 되겠죠.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결혼을 하려면은 철부지 청소년은 안 될 것 같고, 적어도 20세, 30세는 돼야 안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영적인 성장에서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청년기, 민수기의 청년기, 여호수아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사, 네아니스코스 정도 단계나, 그 다음에는 30살 제사장, 예수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행했잖아요. 그 휘오스 단계, 장성한 자녀로 매 순간 영으로서 성령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휘오스, 장성한 자녀의 단계에 이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갈 수 있어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표 선수로서 교회에 그냥 적당하게 믿는 것을 당연시하고, 요즘 현대 교회의 약점이 뭐냐? 30년을, 20년을, 10년을 교회 생활했는데도 이렇게 믿습니까? 잘 믿습니까? 저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못합니다. 안 됩니다. 모릅니다. 이거 하는 게 당연시 되고, 그리고 또 주일날 설교라는 양육훈련 프로그램이 있지만 설교 한번 들어주는 게 어딘데? 근데 설교 한번 듣고는 이 방대한 지식을 나누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대세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깨달아 가십시다.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여러분 전달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또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렇게 하십시다. 이제 오늘은 남은 시간으로 더 좋은 집을 지어서 살고 싶은 사람, 여러분 더 좋은 집 짓고 살고 싶지요? 어제 제가 집에 아주 밀린 청소를 거의 2시간 반을 했습니다. 좀 뻐근해요. 뭐 그렇게 쓰레기가 많은지 다 버리라 그랬어. 다 버리라. 버려도 또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을 갖고도 천국으로 이민 못 갑니다. 천국 이민 가방 준비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오시는 메시아 왕국에는 이 땅의 것들이 다 파괴되지 않으니까 좀 이렇게 이민 가방 준비할 수 있겠지만,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로 갈 때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모든 것이 싹 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옛 하늘과 옛 땅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 하나도 가지고 천당 갈 수 없어요. 왜냐? 이게 썩을 것들이기 때문에, 배설물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거 많이 쌓으면 또 좋은 집 가지면 행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청소하고 이제 좀 자기 전에 텔레비를 보는데, 유명한 뮤지컬 배우면서 가수가 아주 잘생긴 남자분이 아마 제 또래나 저보다 나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집 리모델링을 잘하는데 폐가를, 시골에 폐가 있잖아요. 흉가를 사가지고
그걸 리모델링 하는 걸 보여줘도 이런 걸 잘해요. 동료 친구 배우들 불러가지고 이제 노가다 시키면서 이렇게 하는데, 어제 보니까 뮤지컬 배우 후배가 와가지고 거들어주면서 이렇게 선반도 만들고 거기에 드립커피 세트도 딱 이렇게 선물하는 거 차려놓고, 그다음에 이제 쭈꾸미라고 있어요. 쭈꾸미 사가지고 밀가루로 싹 씻어야 되더라고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런 거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또 버무려가지고 모닥불 피워놓고 거기서 입맛 다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탁자 위에서 딱 해가지고 거기다 그 산양산삼이라고 있습니다. 고기에다가 소주를 타가지고 이렇게 몇 년 동안 묵혀놓은 후배가 들고 왔어요. 그 쭈꾸미를 먹으면서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모닥불 아래에서 인생을 오라는데, 제가 그거를 보고 한 3, 40분 끌까 멍하니 쳐다봤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드느냐? 목사인데, 야, 좋겠다. 나도 조례 한번 낭만적으로 살아봤으면 좋겠다. 어디 흉가 하나 없나? 리모델링 할까? 그게 탁 카메라로 탁 찍고 이러니까 멋져 보이잖아요. 멋져 보여. 그분들 돈도 많고. 한번 해보세요. 고생도 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고생하고 잠깐에, 근데 그게 빠져들어가요. 목사인 저도 빠져들었는데, 저는 근데 그거 보고 툭툭 털어버리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는데, 자꾸 이 세상은 뭐냐? 갈수록 더 할 겁니다. 자, 여기에 쏟아부어라. 저거 못 가지면 박탈감을 느끼고, 돈 있는 사람 그거 흉내하고, 다 연예인들 다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롯의 때와 노아의 때와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한 인생관, 가정관, 생사관, 세계관, 모든 재물관, 이걸 갖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 뭐 목사라도 용 빼는 재주 없어요. 용용 죽겠지가 뭐요. 큰 용인 사탄 말하는 거예요. 못 빼내요. 텔레비 멍하니 한 3, 40분 쳐다보고 있는데 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야, 저 라이프 스타일도 괜찮겠다. 근데 정신이 딱 차리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나는 그 고생 말고 더 의미 있는 하늘의 집을 짓는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좋은 집, 또 자기만의 방해받지 집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에 우리 집을, 기쁨의 정원, 우리 집을 상실한 것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본향이 있고 하늘의 집이 있는 본향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본받아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성전이죠. 성전은 거룩한 집입니다. 거룩한 집을 스스로 자신이 보여주고 계시는 건축자가 있어요. 목수고 또 석공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집이고, 예수님이 건축자고, 예수님이 목수고 석공이에요.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만 이야기하면 반쪽이에요. 이단됩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또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말은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독특한 정체성을 가진 거룩한 씨예요. 모노게네스, 천상천하의 유일하신 독생자예요. 그분의 그 말씀의 씨를 우리 마음밭에 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 천국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자라가면 적어도 20세, 자꾸 이제 여러분 이 헬라어를 내가 인용할게요. 20세 정도는 뭐예요? 메아니스코스, 청년기나 아니면 30세. 청년기는 군인들이죠. 30세는 뭐예요? 휘오스, 제사장적인 성숙한 청량년들이 되면은 결혼해서 자식 낳아 기를 수 있는 정도 되어야 기업을, 새 예루살렘성의 기업과 아버지의 상급을 받아요. 그 전까지는 베이비나 또는 파이디온이나 네피오스나 파이디온이나
네아니스코스 정도 있으면 그냥 후견인으로 늘 그냥 남 통해서 보는 거, 성장할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성장용 음식을 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선교사나 목회자나 신학생이나 중직자로 앞으로 교회 이제 또 지도자 뽑자는, 지도자는 교회 오래 다녔다고 뽑으면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까? 이 사람이 베이비인지, 그 다음에 어린아이인지, 10대 청소년인지, 적어도 20대는 돼야 돼요. 네아니스코스. 제일 좋은 거는 30대인데 휘오스인데 하영이 나는 아들인데, 이런 자녀로 훈련받은 그룹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많이 뽑지 마세요. 잘 가려서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연말이 될지 이제 코로나 좀 가라앉으면 하겠지만,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4절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4절 제일 성경의 끝에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준비됐습니까?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군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자,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 말고 새 예루살렘 성인데, 땅의 왕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대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고린도서 15장에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겠죠. 창세기 10장과 11장에 보면은 고대의 바벨론 제국을 설립한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니므롯이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네, 찾아보세요. 창세기 10장, 11장. 이 사람이 바벨성을 쌓고 세계 최초로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고대의 사람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자기의 제국의 영토 안에 들어오라고 처음으로 고대의 세계의 대제국을 세운 거예요. 바벨탑을 세우고 바벨성을 세우고. 근데 이게 그 다니엘 때에 옛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느부갓네살 때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고대 바벨론 제국이 제2 바벨론 제국이라고 할게요. 느부갓네살 황제에서 이게 무너져요. 희한하죠? 그리고 나중에 요한계시록 18장 19장으로 가면 세상의 마지막 날에 큰 성 바벨론이여 음녀여 땅의 상고들이, 거기에 이 세상 시스템 전체가 어떻게 되느냐, 큰 성 바벨론 시스템이 돼요. 거기에 다 엎드려 절하게 만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아요. 거기에 엎드려 절하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적어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하고 결혼할 만한 정도의 영적 성숙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시대가요, 말 안 들어요. 베이비로 그냥 있는 게 편하거든. 교회 와서 커피 마시고 뭐 둘레길이나 걷고 다 해주는 줄 알아요. 만나고 그래서 밥이나 먹고 한 번씩 와가지고 이것밖에 못하나 이러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저와 같은 목회자로 부름받아가지고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전임하고 이렇게 하면은 얘야 성경을 봐라, 전부 다 그렇게 살아왔단다, 기뻐하라 그러니까 아 맞네요. 이게 그냥 외롭고 힘든 길이 아니고, 그러니까 마음고생을 말합니다. 주로 마음고생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하늘에 상 받는 길이네요. 이게 돈이 뭐합니까? 한 푼이라도 더 벌지. 하늘에 상을 보는 길이네요. 이걸 깨달으니까 기뻐요. 평강해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지 않아요.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탁탁탁 네 복잡한 문제들
내가 많이 가지치게 해줄게. 탁탁탁 이렇게 다듬어 주셔요. 이거를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의 핵심 지도자들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이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땅에 왕들이 들어가요. 왕노릇하는 자들, 기업을 맡기는 자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보니까 어린 양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며, 이 말은 뭐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분이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주 하나님이야. 근데 그분이 성전이야. 그분이 완성된 집이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 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집은 큰 집이에요. 큰 집인데 그 중에 어때요? 우리 개인이 부활해가지고 살 거처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보게 될 거예요. 우리 개인의 집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전부 다가 뭐냐? 하늘의 집을 짓는 신앙생활이에요. 재료는 뭘까?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 집을, 예수님이 건축자로 집을 짓는데 하늘에 보이지 않게 집을, 신비한 집을 짓고 있는데 이거는 기술이 너무 뛰어나서 다 숨겨놔요. 사부작 사부작, 망치 소리, 정 소리도 안 들려. 사부작 사부작 집을, 영원한 완성된 성전, 영원한 거룩한 집을 짓고 있는데, 그걸 사부작 사부작 짓고 있는데, 이게 영안이 밝아지고 마음의 눈이 밝아진 사람은 그 우리가 다 들어갈, 기업을 받을 새 예루살렘 성에 큰 성의 집도 보여야 되고, 전부 다 보석으로 지어져요. 풀이나 지피나 진흙이나 쓰레기 같은 걸로 지어지지 않아요. 거기는 전부 다 보석이에요. 그 안에다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집을 지으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보시기에 보석 같은 마음, 보석 같은 영혼, 신랑이 신부하고 결혼하고 싶은 그런 너무너무 찾고 구하는 좋은 진주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보면은 열심히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또 우선 자기 쓰기 바빠. 그게 소유가 된 백성인데도, 그러니까 그 중에 조금 하라고 하는데 10의 1이라도 조금, 그건 하나님 소유입니다. 그러면 내가 차고 넘치게 해주겠다는데 그거요 못 믿어내요. 거의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러잖아요. 돈을 못 이깁니다, 결국은. 여러분 보고 스트레스 받죠, 또 지금. 스트레스 받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갈등을 이겨내고 진짜 그런가 하고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생사화복, 우리의 물질, 자식들 전부 다 내 끼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러면 하나님 낍니다 하고 맡겨버리면 누가 관리합니까? 원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별로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런데 자꾸 내가 관리하고 내 끼다 하니까 이게 막 갈수록 꼬이는 거야. 교회 다니고 열심히 비나이다 하고 철학 음식에도요, 이걸 이렇게 철저하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여기저기에서 뭐 신방 다녀보고 만나보고 너무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대로 살아가면 망하는 것 같은데 안 망해요. 물론 순교자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진짜 예루살렘 성에 아마 제일 땅값 비싼 예수님 빌라 옆에 딱 자리 잡을 거예요. 그것도 또 시켜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님 정해놓은 거니까. 니콜라스를 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신에 꼽사리 낄 수 있어요. 이슬람권이나 북한이나 저 힘든 선교사님들, 거의 죽기를 각오하고 하는 분들도, 죽는 분도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인도의 선교사 인포메이션을 받았는데 인도 목사가 50 조금 넘었어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토록 열심히 교육 기도는 죽었어요. 아프리카에 또 위대한 어마어마한 능력의 사역자도 나보다 한두 살 많은 것 같은데 죽었더라고요. 불과 성도들하고 이렇게 강의하고 산에서, 그리고 집 가는데 천사들이 데리고 갔대요. 그 영혼을 취해 갔다는 거죠. 건강 중에. 참
이분은 참 멋지게 죽었는데 저도 어저께 들어 누워가지고 나는 어떻게 죽을까 이랬어요. 칠할 때까지 복음 전하고 요 뒤에 칠판에 칠하는 거예요. 열심히 죽을 때까지 가르치다가 그러다가 병원에서 막 이러지 안 하고 유언 다 하고 팍 죽어야 되겠다.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제 또 막 지금 죽어라 이렇게 또 기도 확인해 보세요. 일단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는 어떻게 죽어가느냐입니다. 요즘 죽어가고 있어요. 날마다 죽노라. 바울처럼 안 살아도 날마다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인정? 예. 그럼 웃으세요. 근데 우리는 죽어도 안 죽어요. 자는 거지. 이 세뇌를 벗겨내시라고. 그런데 기거요. 그래도 여기에 지금 이 영상을 듣는 분이나 이 강의를 좀 밝게 듣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에 완전히 마음 다 빠져 있는데 그런 이야기 말고 세상에 듣기 좋은 이야기 해주세요. 그런 분들은 세상이 사랑해줘요. 시험도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또는 진짜 사랑하는 자면은 시험 허락하고 돌이키게 하시죠. 그러니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실력 있게 삽시다. 그래서 이 예수님, 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또 별명이 이렇게 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에요. 예수님. 그럼 이 세상을 어떻게 건축하려고 그래요? 바로 바벨론 제국처럼 건축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 창세기 10장 11장에 나온 니므롯은 태양신입니다. 따라합시다. 태양신 니므롯. 그 와이프가 있습니다. 세미라미스인데 이 사람은 달신입니다. 달신. 태양신, 달신. 그 다음에 아들 담무스가 있습니다. 엄마 있는 데다가 아들 딱 안고 있는 조각상 있잖아요. 요거를 채용해가지고 좀 대중적으로 포교한다고 해가지고 마리아하고 예수님 땅 그게 사실은 그 이전에는 고대에 태양신, 달신, 아들 담무스는 별신입니다.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는 게 바벨론 종교예요.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 전 세계에 종교도 이게 거래가 있잖아요. 벤치마킹하고 해가 다 우리나라도 좀 천지신명이시여, 일월 성신이시여. 일본도 보면 태양신이고, 이집트도 태양신이고 다 그렇게 돌아가요. 뭐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겁니다. 이 전부 다 그 기본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 눈높이로 자기를 뭐라고 합니까? 의의 태양이다. 예? 그리고 고린도서 15장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해의 영광은 예수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신부된 달의 영광이나 별과 별 또는 뭐 별의 영광 중에서 좀 더 찬란하게 빛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천당 가가지고 여러분이 저한테 원망 안 들으려고 그때 좀 더 잘 가르치지 이놈아 막 이렇게 안 하게 하려고 제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요. 다르게 배웁시다. 열심히 가르치는데 안 배우면 어때요? 네 자유지. 제 마음 같아서는 전부 다 어린아들까지 다 배웠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뭐 저 해보니까 넋두리예요. 그렇지만 잠깐 넋두리 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건축자들 이 세상을 바벨론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스템으로 하나님을 불법자로 만드는 시스템으로 건축하려는 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버렸어요. 버린 돌인데 이 돌을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이 딱 취해가지고 뭐합니까? 모퉁이 돌이 돼요. 모퉁이 돌 있잖아요. 정초라 그러잖아요. 그 위에 하나님의 우주적인 신비한 집을 이렇게 세우고 계셔요. 이것을 깨닫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총 4번의 6월절 날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3년이라도 이게 4번 6월절 방문이 돼요. 보면은 6월절 한번 방문하고 공생가 시작되는 그런 시기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으니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 6월절 성전 방문 총 4번 방문 시에 첫 번째 6월절 방문 시에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장사하는 외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향하여 내 아버지 집인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책망하면서 첫 번째 성전 청결 사건을 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6월절 날 이제 죽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성전을 방문해 가지고 그때 네 번째 6월절 날,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 6월절 날 그거는 여러분 나중에 다시 제가 살펴볼게요.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어마어마하게 책망하고 성전된 어린 양이 성전된 자신이 결국은 그 강도의 소굴을 지키는 강도들에 의해 가지고 절도요 강도들에 의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성전이 무너집니다. 예수님 성전이 무너져요. 그런데 사흘 만에 예수님 성전이 부활해서 살아나지요. 모퉁이 돌이 된 거예요. 거기에 우리도 돌로서 연합돼 가지고 같이 집을 지어가고 있어요. 연합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성전이 무너지고 새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예수님 새 성전, 부활 성전이. 믿습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때가 주후 30년입니다. 왜 33년이 아니고 주후 30년이냐? 이 그레고리안 달력이라고 로마 교황청에서 로마의 황제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운 달력으로 보면 예수님은 주전 4년에 태어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어져요. 조금 결에는 다르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연도는 주후 30년으로 보는 게 신학계의 정설입니다. 33년이 아니라 알겠죠? 그래서 30년에 이렇게 무너졌잖아요. 예수님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다시 재건됐잖아요. 3일 만에 재건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전에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예언한 대로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양들을 그 어미 닭을 품듯이 이렇게 하면서 막 예루살렘으로 통곡하면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한 거예요. 예루살렘 제2 헤롯 성전이었대요. 로마 군병들 디도 장군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않아요. 왜 무너뜨릴까요?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성전 그 사람을 멸해버리는 거예요. 40년 만에 정확하게 40년의 연단 기간 동안 멸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러냐면 안 망하려고 안 멸하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집입니다. 흙집. 하나님 말씀대로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죄 안 지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앞장서서 행해요. 그게 힘들어요. 왜? 마귀가 자기 나라를 자기 집을 지어놨는데 이건 전쟁이 반드시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네아니스코스 적어도 영적 청년기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고 동시에 그들을 이끌 만한 제사장급, 지도자급의 휘오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청장년들 결혼해서 자식 키울 수 있는 그런 상속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자꾸 성경을 이런 식으로 열어드리면 여러분이 웬만한 신학생들이나 그런 분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게 돼요. 근데 그때 교만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교만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초점이 없이 이것저것 분산돼서 아는 분보다 여러분의 실력이 올라갈 거예요. 그때 제발 부탁입니다. 교만해지지 맙시다. 근데 꼭 사고 치는 분들이 있어요. 제 경험을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꾸 알아갑시다. 자꾸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분도 괜찮아요. 자꾸 하다 보면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가 된 집이잖아요. 이걸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면 하나님이 어때요? 싫어해요. 그러다 이게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면 강도는 누굽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도적놈이 강도예요. 강도의 집이 되는 완전히 마귀짓만 하고 있으면 성전인데 지는 몰라 강도의 소굴인 줄. 자기 마음을 다 뺏겨가지고 마음이 썩고 무패해가지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만들고, 내가 교회가 지금 또 기독교 이름으로 세운 기관들마다 물질, 욕심 꾸레기들 이래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썩는 내가 전 세계 교회가 진동을 합니다. 저 좀 천천히 썩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빨리 죽습니다. 빨리 썩습니다. 천천히 망하려고. 어차피 이 세상은요 그렇게 됩니다. 우리 결국 한 번은 죽습니다. 그때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왕노릇하며 새 예루살렘 성에 부동산 투자하고 거기에 좋은 빌라 하나 지읍시다. 그래서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 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희한한 말을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럼 이 성전은 누굽니까? 예수 성전. 어린 양 성전 헐고 사흘 만에 일으켜줬어요 진짜. 근데 제자들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저도 지금 설교할 때 하늘에 자꾸 이게 깨달음이 많아지는데, 예배 드리러 와도 특히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면 그저 아프고 빨리 치료해 주시고 빨리 뭐 돈이나 빨리 풀리고 코로나 이 관심사로 오는 분들한테 너무 하늘의 비밀을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이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요. 그러니까 신령한 하늘의 비유도 비유로 할 수밖에 없어요.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고 또 암호 처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받아들일 성도들은 또 받아들이도록. 근데 이게 참 이게 너무너무 하나님 예수님의 지혜가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게 자꾸 그 육신 이성적으로도 깨달아지니까 제가 참 신기한 느낌이 들어요. 자꾸 이렇게 그렇게 되어 가십시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점점 성숙해지면서 어린아이의 말과 생각과 마음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기시겠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는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성도들이 약혼을 해놓은 거예요. 약혼을 해놓았는데 신부가 결혼할 준비 안 하고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이쁘게 파마도 안 하고 또 그냥 웨딩드레스도 삐딱구두도 또 스테파노스 면류관도 귀걸이도 이런 거 속사람의 장식을 안 하고 맨날 뭐 예수님 나하고 약혼했지요. 예수님 신랑입니다. 그런 맨날 세상에 가가지고 텔레비나 보고 딴짓이나 하고 맨날 놀러나 다니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면 어때요? 결혼 못합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전세계 기독교의 많은 부분들이 나팔 불 때 나의 영혼, 나팔 불 때 나의 영혼, 잔치 참여하겠다고. 잔치 참여 못한다니까요.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세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남고, 두 사람이 밭가는데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남고, 다 뭐예요? 농사 비우고 농사 지어서 열매 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자식들 먹이는 비유예요. 맷돌 왜 갑니까? 자식들 부침개 해주려고, 양식 만들려고. 그러니까 알아야 뭐 부침개를 만들든지 맷돌을 돌리든지 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봐야죠. 기도를 하고 은사를 받고 뭐 예언을 받고 능력을 받아도 전부 다 뭐 우선 보면 내 가족이고 뭐 내 강아지고 내 살림이고 내 돈이고 내 건강이고 이렇게 돌아간다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여기에만 다 투자하지 말란 말입니다. 또 제가 요즘 이렇게 직업병이 생긴 게, 나 자꾸 이거 이렇게 가르치니까 천당 가고 싶어요. 천당 가면 죽잖아요. 죽어도 좋겠더라고. 이게 한 번도 뭐 계속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알았습니다. 내가 빨리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복음 전하고 가르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밭도 갈고 맷돌을 갈고 있어요. 양식을 준비한다고. 근데 우리 같이 합시다. 다 같이 가야지. 다 같이 결혼식에 참여하죠. 그래서
거처를 예비하기 위하여. 신랑의 의무입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의 집을 뭐로 만드느냐? 우리의 마음의 재료를 가지고. 그 대제사장, 아론의 대제사장 옷 보면 여기 마음에 흉패란 게 있잖아요. 보석들 박아놨잖아요. 주님의 마음, 주님 마음 보시기에 우리가 주님 마음에 깊이 간직할 만한 보석 같은 영혼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뭐 결혼을 할 거든지 말든지 하고, 그 보석 가지고 뭐하냐? 이거 뽑아가지고 하늘에 우리가 예수님하고 사는 신혼살림집을 만들어요. 거기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한 100년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집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미련 곰탱이들은 어때요? 이 세상에 집 키우고 인테리어 꾸미고 이것만 좋아해가지고 이 세상에 집 몇만큼 투자했지. 우리 교회적인 집으로 보면 얼마나 잘 지었으면 세계적인 집을 지어놨는데, 이게 하드웨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세계적인 집이 돼야 돼요. 심령 성전이. 그래서 지금 제가 좀 급한 마음이지만 열심히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실력이 올라가면 돼요. 실력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겁니다. 투자합시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쓰는 전문 용어가 있어요. 영끌 투자라고.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주식에 투자할 사람들은 하십시오.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이 말씀 공부에 투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가 훨씬 더 적중률이 높고 응답률이 높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과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왜? 하늘을 사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때로는 막 예수 복음 전한다고 10월도에서 구박받고 니 같은 게 들어와가지고 이 집 구석이 이렇게 됐다고 하면 야단 맞아도, 예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래도 어머님이 이렇게 니 같은 것 하고 살아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고 시엄마 위해서 된장국 끓일 때도 침안 뱉고 딱 맛있게 해가지고 어머니 잘 드세요. 그 어머님도 그 시아버지도 시누이도 시금치도 나이 들어서 풀이 죽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야야 며느라가 니는 왜 그렇게 한결같고 범사에 기쁘고 감사하고 항상 그렇게 나를 위해 주는, 내가 얼마나 니 못되게 굴었는데, 하나님 못되게 굴라고 해가지고 못되게 굴었다. 야, 시험하는 자 역할을 했는데, 그런데도 항상 그렇게 된장국도 맛있게 끓이고 또 뭐할까요, 뭐 맷돌도 잘 갈아가지고 부침개도 잘 내놓고 이러니까 시엄마가 나 교회 나가줄게. 시아버지도 또 외로우니까 나도 나가줄게. 그러면 나가주면 그때 또 그냥 한 번씩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 안 갖고 왔는데, 여러분이 다 그동안 배웠던 실력 가지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 오늘 이렇습니다, 또 자녀들은 이렇습니다 하고 입에다가 쏙쏙 말씀 양식을 넣어주면 잘 자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거 다 투자한 대로 이제 하늘의 스탁에서 이제 다 뽑아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부자 되는 거예요. 또 돈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거처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이 지금 보입니까? 우리 집 좀 보여요. 보여요. 보여야 됩니다. 부동산 투자합시다. 요새 텔레비 보니까 구해줘 홈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구원해줘 홈즈. 우리의 집을, 우리 집 아닙니까 이게? 육신 흙집 구원해가지고 하늘에 새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천국 부동산 투자하시기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은 이 땅에서 더 크고 화려하고 좋은 집을 장만하기 위한 일에 모든 물질과 시간과 관심과 정성과 노력을 다 기울이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맙시다. 유독 요즘 보면은 뭐 캠핑 가고 움직이는 집이 있고, 또 유독 보면 요즘 뭐 구해줘 홈즈도 있고 집 장식하고 또 뭐 쌈박한 정리라고 합니까? 그 프로그램 보니까 어지러워진 거 다 정리해가지고 또 집을 리모델링하고 이런 거 너무 많이 하더라고. 저도 그거 이렇게 또 사모님께서 저렇게 보시니까 다른 프로그램도 못 봐요. 그거 이렇게 같이 앉아서 보는데 여성들은 특히 집에 관심이 많아요. 저는 뭐 새벽에 나왔다가 저녁에 들어가면 뭐 집 구석에 이렇게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집이 중요해요. 집을 가꾸고 싶고 더 좋은 집 갖고 싶은 본능입니다. 텔레비도 그런 거 자꾸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구원해줘 홈즈, 쌈박한 정리 이런 걸 보면서도 또 뭐 리모델링 하는 이런 거 보면서도 자꾸 이게 직업병인가 봐요. 성경을 보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거기도 뭐 어느 정도 투자해야 됩니다. 어제 저도 2시간 넘게 청소했어요. 근데 위에 있는 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집은 웬만큼 꾸미고 웬만큼 잘하세요. 알겠죠? 또 막 전부 다 하늘의 집만 한다고 막 거짓말세같이 해가지고 살기만 해보세요. 웬만큼 그래도 갖추고 좀 예수 믿는 사람 집도 괜찮아야죠. 자식들 돌아오고 손주들 몰고 오려면 집 장식도 잘하고 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도와줍니다. 여러분이 바울도 아니고 뭐 베드로도 아닌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막 올인하고 우리 집 인테리어 어떻고 뭐 액자가 어떻고 이번에 뭐 1,000만 원짜리 막 벽면 전체를 초대형 와이드 스크린으로 홈 티어터를 만들었다는 둥 뭐 이런 거 보고 또 옛날 고등학교 동창이야. 나보다 학력고사 점수가 50점이 낮았어. 아이고 저 같이 나는 팔자가 좋아가지고 남편을 잘 만나가지고 그랬다 다음날 새벽기도 와가지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방언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 이건 참 좋겠다. 그런데 나도 요새 부동산 투자한다고. 에? 어디? 엄청나게 비싼 데 있다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새 예루살렘에 땅이 있다니 투자해볼래? 이러면 뭔데? 이래가지고 연끌 투자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해야지. 전부 다 돈벌이하고 집에 관심이 있으니까. 특히 여자분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성경을 알아야 뭐 그런 대화라도 끌고 가죠. 그래서 이게 말입니다. 거기에 다 투자하면 나중에 천국에 집이 없을 수도 있어요. 노숙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영원히.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어린 양의 아내 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남편 예수를 가장 사랑하는 보석 같은 믿음의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순간순간 살아갈 때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에 예비되고 있는 영원한 가장 좋은 집이 지어져요. 우리 마음에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영혼의 고백, 내 마음에 그 모든 생각과 내 입술의 묵상의 열매가 그게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거 재료로 하늘의 집을 지어요. 믿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신비하지요. 영이 물질이고 물질이 영인 거예요. 그 심령에 그거를 하나님이 받아가지고 천국에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어 있는 거기서 최첨단의 천국 기술로 탁 집 짓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도 달게 먹으니까 지금 보니 액자 하나 탁 갖다 놓고 다 이렇게 갖다 놓았어요. 리모델링 해가고 있어요. 영원히 살 집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9절 이거는 중요하니까 요거 읽고 이제 마칩시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설명 짧게 할 테니까.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9절. 자, 같이 10절부터 19절까지 박자를 맞춰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물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일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천국의 집의 모퉁이 돌이에요. 전부 다 우리 각자의 집도 새 예루살렘 성의 집도 천국이라는 거대한 집도 예수님 기초 위에 터 위에 파운데이션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기초공사를 예수님이 해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3년 동안 해가지고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하셨고, 창세전부터 세상에 틀을 놓을 때 벌써 이 예수 신령한 반석을 버릴 것을, 사탄 마귀의 하수인들이 버릴 것을 다 하시고, 그때 세상의 기초를 놓으셨어요. 천국의 집을. 누구 기초 위에? 영원한 반석, 만세 반석, 굳건한 반석, 이 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우리 집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썩어질 큰 우상, 다니엘서 2장과 3장에 그런 큰 우상, 큰 성 바벨론 시스템을 그 나중에 산돌이 와가지고 다 때려 부술 거 아닙니까? 태산을 이룰 그 반석의 나라 위에 우리 믿음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세우는데 이 천국의 집 짓고 하나님의 집 짓는 기초공사에 죽을 고생을 한 사람들이 그걸 많이 죽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입니다. 초대교회나 구약 때 사도들 선지자 다 죽었어요. 거의 다 순교하고 감옥 가고. 오늘날 또 뭐 신사도라 해가지고 하는데, 물론 그분들 중에도 그런 분 있겠지만 사도나 선지자들은요 죽을 각오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노라. 안 죽으려고 해도 우리는 날마다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평신도라도 정의의 사도다, 선지자다는 아니지만 내 마음에 자꾸만 주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 죽겠다는 마음이 들면은요, 지금은 피 흘려 죽는 우리 한국은 특히 시대가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들면은 이분은 점점 터가 되는 거예요. 미끄럼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하늘의 상이 큽니다. 집이 좋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보세요. 미끄럼은 되기 싫고 기초는 되기 싫으니까. 그렇게 살면 이 땅의 집도 책임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 살까 책임져요. 그런 거 제껴놓고 열심히 구하고 기도하고, 그래가 좀 응답 받으면 어때요? 자빠져요. 그때 저는 그런 분들 봤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씩 기도하고 드디어 응답이 됐어. 그토록 원하는 거, 왕노릇 하는 거 시켜줬더니 자빠져요. 이분들 이렇게 키운 목사 잘못이고, 주를 위해 고난당하고 복음을 위해 기쁘게 달게 십자가 지고 가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한미나 도망갈까봐 좀 적당하게 했구나. 이거 더 세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제가 수위를 좀 조절할 겁니다만 이거를 달게 먹으십시다. 그런데 이거 밥맛 없다고 계속 성도들이, 양들이 밥맛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딱딱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맛있게 먹어야 되겠죠. 이거를 여러분이 잘 소화하고, 밥맛 없다고 포장 많은 사람들이 등 두드려 주시고, 야야 그래도 꼭꼭 씹어봐라, 고기 씹듯 씹어봐라, 맛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불로서 그 공적이란 게 뭐냐면 작업한 거 있잖아요. 공사한 거, 그 공사한 것을 다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시방서, 건축 재료, 설계도대로 여기는 요 재질을 넣고 여기는 요 재질을 넣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보면 부실공사 해가지고 적당하게 쓰레기 넣고 집 넣고 진흙 넣고 또 뭐 넣을까요? 뭐 파지 있잖아요. 그런 거 나무떼기 넣고 판자 넣고 이래가지고 한 거는 불시험, 불심판, 공덕이 싹 이렇게 할 때는 어때요? 전부 다 태워져 버려. 그러니까 또 어때요? 목욕탕에서 목욕하다가 불나가지고 도망쳐 나온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 상관없는 구원. 집도 다 타고 그냥 거기 가서 앉아가지고, 아마 그 사람은 새 예루살렘 성 천국 부동산 제일 좋은 빌라에는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주님 보시기에 보석 같은 마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런 걸로 마음을 들여가지고 정말 좋은 재질로 지은 사람은 그 마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집 지어줘요. 신부니까 그 집에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신비하게 감추어 놨느냐? 그래야 이 사람의 이 신앙의 심보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전부 다 잘 믿습니다. 전부 다 제일 예수 잘 믿고, 그런데 가장 밑바닥에 innermost being이랄, 가장 밑바닥에 이 사람의 숨은 동기, 왜 예수 믿느냐, 왜 신앙생활, 이게 다 드러나요.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때 요 동기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딱 그 마음의 중심에 세워놓은 사람은 이걸 이겨요.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에 약속한 것처럼 온 세상에 이 말 시험할 때에
그 시험 때를 면한다는 말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요. 머리털 하나까지도 지켜주셔요. 엄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요. 왜? 신부니까. 시험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적어도 그렇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냅시다. 집 잘 지읍시다. 그리고 자기 집은 자기가, 내 개인 집은 내가 짓는 거예요. 우리 자식 집은 자식 지가 짓고, 우리 남편 집은 남편 지가 지어요. 천국 가가지고 뭐 남편, 자식, 아내 이런 거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그다음에 어린 양의 신부들이고 그렇게 살아요. 결혼도 안 해요. 여기서는. 여기서야 내 남편, 내 와이프, 내 자식들이 제일 좋겠죠. 그러나 또 제일 안 좋은 사람은 문제입니다. 제일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런 말에 접대성 멘트로 목사님은 다시 태어나면 사모님하고 결혼할 겁니까? 그러면 예, 당연히 하죠. 왜냐하면 그럴 일이 없으니까. 알겠죠? 정답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가 지금 저 남편분하고 다시 살겠습니까? 지긋지긋하면 이런 말 하면 안 돼. 알겠습니까? 우리 남편은 당연히 살아야죠.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 하늘에 집 짓고 여러분의 하늘에 집 짓고 성부의 세계를 냉정합니다. 자식들은 자식들의 하나님 나라 집 짓고 손주들은 손주들 하나님 나라 집 지어요. 그러려면 좋은 재료, 최상급의 재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히 보석이고 주님께 드리는 산재물의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열매가 보석이에요. 이거를 모르니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생각하고 이러니까 계속 집은 계속 무너져 가는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창수가 나고 마태복음 7장 21절 27절에 보면은 굳건한 만세반석 위에 세워지지 못한 집들은, 그렇게 순종하지 못한 집들은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떠내려간다 그러잖아요. 예수 반석, 주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지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오, 완전한 사람이시오. 모든 신부들, 진실로 그를 사랑하는 어린 양들을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도 들어온나 얘들아, 그 주님을 신뢰하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푸른 초장 맑은 물가에만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사람 말고 따라오라고. 거기가 살 길이에요. 그 시험까지도 통과하여 들어간 사람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그 집에서 베풀어 주시고, 새 포도주를 먹고 새 양고기를 먹고 기름으로 신부의 머리에 발라주면서 그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구약과 신약 모든 곳에 다 스며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 때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며 이야기해도 외면당하는 것이 점점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 축복이지요. 여러분이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먹이세요. 아주 어린 상태면 어린이에 맞게 먹이세요. 그리고 점점 그들도 자라나게 해서 그들의 집을 잘 짓고 잘 짓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육신성전으로 우리가 뭐 하느냐? 베드로전서 2장 4절 8절 산돌이신 예수님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십시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그 모퉁이 돌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갑니다. 우리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갑니다. 연합하여 새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 안에 우리 집도 우리 방도 있어요.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에베소 2장 20절 22절 베드로전서 2장 4절 8절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잠언서 24장 2절에 4절을 보면 집은 하늘의 집을 말합니다.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말씀의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말씀의 명철, 성령의 명철로 말미암아 집이 견고하게 서게 되고 또 방들은 말씀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그래서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총명으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알아야 되겠지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하여 지혜, 계시, 총명, 모략, 명철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집을 잘
잘 짓고 잘 지어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 집 잘 지을 테니까 여러분 집도 잘 지어서 제가 거기 이렇게 한번 마실 가면은 맛있는 거 해주세요. 네, 미숫가루도 타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때 아들은 휘오스입니다. 휘오스. 장성한 청장년, 결혼해서 집을 가지고 집을 장만하고 기업을 받아가지고 결혼하여 자식 낳을 수 있는 휘오스. 그러니까 여러분 휘오스까지 성장해 가야 돼요. 한 번 더 합시다. 네피오스, 파이디온, 테크논, 네아니스코스, 휘오스. 휘오스는 결혼하여 성장하는 청장년, 그 다음에 파테르, 아버지까지. 여러분이 자꾸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현대 교회가 약점이 뭐냐? 베이비들만 바글바글해요. 그리고는 전부 다 새 예루살렘 성에 제일 좋은 집에 부동산 투자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성경은 1.1핵도 어긋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부동산에 투자하십시오. 잠언 24장 2절에 4절에 말씀했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거죽되기 시작해요. 말씀의 지혜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명철로 기초가 서고 기둥이 서고 석가래가 서고 지붕이 서고 견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방들은 지식으로 인테리어가 되는 거예요.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 가구도 드리고 침대도 드리고 텔레비도 드리고 지식까지. 그러니까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나야 됩니다. 제 목표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평신도들로서는 또는 하여튼 지도자들로서는 전 세계 제일 성경적 지식이 탁월할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할 테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해봅시다. 뭐니 뭐합니까? 한 푼이라도 더 하늘의 집을 잘 지읍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 집이 하늘의 집이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하늘의 집이 견고하게 되며 또 하늘에 우리가 살 방들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진다 하셨사오니 주님, 이 땅에서 큰 집, 부잣집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늘의 부잣집, 큰 집,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잠들어 어린아이의 일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깨우고 일으킬 수 있는 성도들과 지도자들, 선교사님, 목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